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나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규성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방에 그 영어 번역본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백성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삼손이나 혹은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사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드온이나 삼손이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상하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나라로 부강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다른 많은 사사보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왕들보다 어떻게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선지자로, 리더로 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당연히 사무엘이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한나의 기도,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나오지만 특별히 한나의 기도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의 아들을 만들어낸다. 실질적으로 이게 한나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했던 디모데를 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어머니의 기도로 훌륭한 교부가 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마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배출된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에 드는 그럴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회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나중에 히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감독이 되었는가, 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자기에서 어렸을 때를 고백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방탕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던, 나쁜 일만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모니카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한 키 큰 청년이 모니카에 다가와서 왜 그렇게 수심이 깊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청년이 그 모니카에게 자세히 한번 너를 들여다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세히 보니까 모니카 옆에 어거스틴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그 당시 자기가 지역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와서 정말 30년 동안 감독으로서 지금 말로 하면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한나의 기도 때문에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나는 정말로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었죠. 오늘도 우리도 한나가 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보자 라는 정도의 적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신을,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물론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사무엘 1장에 들어오면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해마다 성읍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쯤이 되면 이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나 되는 것을, 분깃을 주었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과연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었을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자녀가 없던 한나, 그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나를 향해 남편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분인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랑을 주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한나를 보며 분인나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아들도 있는데 왜 내가 더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서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한나가 더 괴로운 눈물을 흘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엘가나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한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 정당성은 이후에, 뒤에 보면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비난과 욕설,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이 과연 건강했을까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했던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고,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는 마땅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정부인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 또한 한나는 계속해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일들. 결국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많은 번민을 그저 한탄하며 그저 자신의 신세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죠.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는 이 기도, 당연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분인나에게서 고난을 당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아무리 정군이면 뭐해? 아들도 없는, 아들이 있는 내가 정군이 되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마 분인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있던 문화도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죠? 화살의 전통의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그 당시에 농경 사회이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냥했던 그런 시대에서 자녀는 부의 상징이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한국의 옛날에 칠거지약에서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도 자녀가 없는 여인은, 부인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주의 요정을 잊지 말아달라, 이 기도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자녀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가 생각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분인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저주받은 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버려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이 여정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자신을 잊지 말라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당연히 아들이겠죠.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시는데 그로써 결국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기도,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 혹은 우리가 조건의 기도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런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뭔가를 달라고만 하지 않죠. 분명히 조건의 기도처럼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목적입니다. 동기입니다. 한나가 단순히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서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한나는 그냥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동기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저것 주시면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드리겠다는 고백이고 재물을 주시면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목숨을 주시면 그 건강 목숨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한나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한나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나라고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며 자신이 했던 기도가 단순히 아들을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아들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동기란 결국 우리가 모든 일어난 일들, 기도를 하는 과정, 기도의 응답,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 동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정말로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얼마만큼 정확히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1절부터 10절을 읽다 보면 그 중에 3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매년 year after year 매해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지치지 않고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했었죠. 낭망하지 않고 그녀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실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만한 재물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앞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한나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끔 하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멈추십니까? 기도할 때 언제 안 하시게 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다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 생애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 아마 그만큼 저도 아직까지 어떤 정말 급한 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생애에 딱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 소리 못 내지 못한 채 흐느낌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상수에서 기도에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함께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심정을 통하다.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심정, 마음이 통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한나에게는 간절함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 이상의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영혼토록 멸시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이야기죠. 아들이 없는 것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였기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혹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저 간절하게만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받은 한나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한나처럼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 목숨이 경각을 달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 그 아들을 드렸죠. 여러분, 아이 떼놓는 것이 쉬울까요? 저희처럼 애들 다 키워서 그냥 혼자 살만한 되니까 이제 혼자서 떨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졌을 땐 아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바치겠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나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아들을 잘 키워서 언젠가 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세상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11조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려야 합니까? 단순히 왠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0의 1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위해서 참 기도하는 것 많이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일에 예배는 드릴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너무 정말 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를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이야기가 제가 그분에게 좀 강하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만약에 정말로 자녀가 대학을 못 가고 지금 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못 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재물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는 것,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된 후에, 우리 자녀가 다 뭔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몇백 명, 1000명으로 커져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들,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가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자식을 주었을 때,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오늘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직장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에 놓을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나가 자녀를 젖된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향해 입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나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워서 우리가 당장 필요가 있어서 한나처럼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나의 저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향해 내 원한을 갚아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어떤 기도가 됐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한나의 그 간절함,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